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서 12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면서 이어가고 있죠.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이 포위 함락당할 때 성 안에서 음식물과 물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백성들이 고단하고 심각하게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요, 이 떨면서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두려움으로 인해 마치 땅이 진동할 정도로 떤다라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땅이 떨진 않겠죠. 근데 그 땅이 떨리는 것만큼 본인이 떨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또 한층 더 심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고 근심하면서라고 말하는데, 이 놀라고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중에 에스겔서 12장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극심함이 어느 정도냐면 분노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심신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슬픔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런 퍼포먼스, 행위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동족이 당할 이 환난과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비통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예언이었지만, 행위 예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을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에스겔서 12장에는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1절부터 쭉 자세히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목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누구 목전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명하신 일들을 반드시 그들의 목전에서 실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행동들, 이런 행위의 예언들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에, 그 에스겔이 보이는 행동에 주의를 갖기는커녕 그를 비웃거나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치부했습니다. 사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우리의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은요 심판이나 그런 징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적으로 이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 앞에서 행해라라는 그 언급에 동일하게 언급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된 행위들로 더욱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처절한 그 황폐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19절 계속 보니까요, 이 처절한 황폐함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내적인 타락, 어떤 탐욕, 이기심 등 수많은 이 윤리적인 죄악 가운데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9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가 가득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떤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선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도 덤으로 복을 받아서 그곳에 풍성함과 어떤 결실과 열매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약하면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어떤 가시덤불과 어떤 엉겅퀴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금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직장이나 지금 우리의 학교도 될 수 있죠. 또 우리의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 내가 받는 모든 땅과 삶의 모든 영역이 풍성해질 수 있고,
그곳에 주님의 단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는 자로서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0절 봅시다. 20절 보니까 황폐함을 겪은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깨닫고 자신의 반역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회개의 시작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회개의 시작점은 어떤 곳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읊조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추어서 직면하고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호세아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다 망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마음과 삶이 말씀의 바른 궤도에 올라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동네에 있는 롯데타워 그 몇 층입니까? 근데 엄청 고층이에요. 100층 이상 넘어가는 엄청 고층입니다. 이런 고층의 빌딩을 쌓아 올릴 때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이 GPS, 이 위성 그 위치 추적 이런 그 시스템 있죠. 뭐라고 하죠? 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이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올곧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10층짜리 건물이나 이런 거, 이렇게 작은 건물, 그거에 비해서 조금 작은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10층짜리의 짧은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이 또 오랜 기간 지어져야 되는 고층 빌딩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옳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사막같이 마른 곳을 갈 때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조명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21절과 2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묵시가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그 폄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묵시가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고 계십니다. 22절을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는 그 속담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시련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가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자신의 시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현실에는 실행되지 않거나 혹은 자신과는 무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 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자신을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짧은 말씀이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 그 모든 곳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심판하고 쓸어버리면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에스겔이라는 한 통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사소한 것, 짧은 말씀, 반복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예민하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25절을 이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 여호와라. 내가 말한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 더디지 않다. 내가 너희 생전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적으로 주체가 하나님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이루지만요, 앞선 언급대로 우리에게 하신 소망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5절 뒤에 보니까 말이니라 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네움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확고부동한 이 선포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끝에 어떤 그 담당자의 도장을 찍는 것과도 같은 효력이죠. 그때부터 어떤 그 문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생전의 즉각적인 효력과 어떤 성취로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도장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만 돼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땅의 황폐함과 이 땅의 부정함과 이 땅의 잘못됨과 너희의 삶이 고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희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니, 모든 전부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지 못할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인정할 때 잔잔하게 스며드는 이슬비와 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느새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된대요?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 이때 잡혀간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 포로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죠.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것이 너한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누리며 감사하며 축복의 모델로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마저도 두려워 떨면서 먹어야 하는 그 비참함을 겪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서의 그 후반점에 가면 완전한 멸망 이후에 반드시 회복될 것과 그것에 대한 환상도 많이 보여주시지만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1차, 2차, 3차의 침공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과정들조차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요, 전쟁과 포로로 잡혀감과 멸망의 상황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점차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모든 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없애버리고 처절한 삶을 살게 하고 그런 것들보다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잃어버렸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민족이 존재하게 만드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넘치면 그 인간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그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의해서 만물이 누리고 다스려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타락할 때 그로 말미암아 그 땅과 그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저주를 받고 고통받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도 어떤 특별한 징계를 받지만 그와 더불어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보십시오.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인간들과 함께 땅이 타서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리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 속한 모든 환경과 만물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땅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믿는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이 고쳐지고 그 땅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단 10명도 없는 그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때도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진 하나님의 판단 속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죠.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전에 많은 재앙과 심판의 징조가 지구상에 임해도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속한 땅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의 중보자로 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겨우 자신의 가정과 자신만 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중보자,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한 사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속한 곳은 평안 가운데로 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속한 땅이 주님의 평안과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속한 땅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그 통로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복되고 영혼을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소망의 통로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망과 생명의 사명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인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